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 빼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그 구조대의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초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이 참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들은요, 느긋하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그 근처에서 대기한 후에, 잠시 기다린 후에 나중에 그분이 힘이 빠지고 나면 접근해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힘은요, 실로 대단해요. 자칫 붙잡히기라도 한다면요, 공멸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는 더 전문가이시면 틀림이 없는데요. 이거예요. 불가능의 전문가셔요. 불가능의 전문가셔요. 우리들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힘 빼기의 전문가셔요. 힘 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스탑하고 계셔요. 힘 빠질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빠지게 되면요, 그때 그다음부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뭘 깨달아졌냐면요, 신앙생활이 뭐냐? 나의 힘을 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아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힘 빼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힘도 뺄 뿐만 아니라 내 교만한 마음들을 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힘 빠져나가는, 내 힘은 빠져나가고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본성에 힘 빼는 작업,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언제 생기냐면 이거예요. 내 힘은 빠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은 것은요,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능숙한 구원자로 등장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기에 아프도록 외칩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했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면서 보면서 그런 광경을 보다 보면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혼나면서도 엄마의 품에 안기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혼나면서도 부모의 품에 안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혼나면 막 저 방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저기 왜 혼나면서도 엄마의 품에 안길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엄마가 나를 별로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 멀어져 봤자 손해는 나만 손해다는 것이죠. 자기만 배고프겠죠. 근데 혼나면서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그 어린아이들이 본성적으로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선택한 여수르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여수른, 여수른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정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수른, 더욱이 내가 선택한 여수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노트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배부른 자에게 빵 한 조각은요, 뭐 고마운 일이지만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한 2, 3일 굶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요, 너무너무도 귀한 건 아닙니까?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곳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되는데 희망의 메시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희망이 생기고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해지고 철저히 망가져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굿뉴스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뻑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선지 서로가 좀 겸연쩍고 좀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우리 다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면.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앞에서 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는 순간 우리 구원의 근거요,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글자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기자는 하나님은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얕았을 때에는요, 내게 유익한 것만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니까 어떤 느끼냐면요,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목사님, 심판이 뭐가 좋다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여러분들이 옆집의 주위 이웃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개입을 여러분들이 꺼려할 거예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요, 내버려 두지 않고 방관하지 않느냐 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심판도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도 또한 우리의 복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고 사랑받은 여수른의 자세,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하고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자식이 우상인 분이 계셔요. 자식하면 꼼짝 못해요.
벌벌벌 떠는 분이 있어요. 그럼 사단이 자꾸 자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어떤 분은 물질에 자꾸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물질 때문에 마음이 뺏겨요. 마음이 상해요.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죠.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이거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내면에 있는 부정직한 열망이에요. 이것이 투영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이사야 기자가요,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령이 감동 쓰셨지만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본문에 서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을 만드는 나무는 인간들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고기를 구워 먹고 땔감으로 사용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남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기자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영적 품위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춤의 결과가 뭐냐면요, 모든 희망이 싹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